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21절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선지자 자신도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내 생물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위치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은 정말 그 소중한 하나님의 명예와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명예가, 그 이름이 내 생물과 같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살아오더니 제일 염려하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신 것을 말합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산이고, 주무시고 또 쉬시고 기도하셨던 그런 산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산이 바로 감람산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동쪽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감람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내 생물이 다시 바벨론을 향해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다 그랬고,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대아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봤던 이 환상 계시를 포로민들에게도 알려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끝이 결국은 이렇게 예루살렘에게 임하고 예루살렘이 놀람과 또 황폐함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나라와 도시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주신 사명,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그곳에 가서 말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와 또 주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으로 중심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왜 망했나라는 것을 원인 분석을 해서 회개하고, 또 토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 보통 그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은혜죠.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율법 연구를 다시 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탈무드와 미시나 같은 율법 해석서들이 등장을 하고 매우 디테일하게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그 사람들이 주석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리한 613개의 율법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율법이 613개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율법이 창세기에서는 3개가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는 4번부터 114번까지 율법이 나와 있고, 또 레위기까지는 361번, 민수기까지는 413번, 신명기까지는 613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차례차례 그렇게 율법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는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율법을 정리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그리워하면서 회복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이렇게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임해야 회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타락을 해서 은혜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사모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세속화에 젖어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성이 고갈되고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모두 다 음료의 술잔에 취하고 있다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사라지고 절기를 지키려고 찾는 이가 없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날로 쪽박을 차는 겁니다. 사람 망하는 것은 순간인데 누적된 재앙의 원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외국에 가서 살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와서 타국 생활을 하면서 고국이 그루어지고 또 신앙의 회복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고 울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소망이 없던 일제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한국교회가 불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제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일제시대에는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나요?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일제시대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 역사가 집회 현장마다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 운동이 사라졌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소리도 안 해요. 중연불한 소리 같아. 별로 감동도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떠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일제시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대동소이한 거죠, 인간의 모습이.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회개의 역사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만이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축복은 없습니다. 한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데 70년이 걸렸어요. 고난과 고생의 떡을 먹으며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난 죄를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마다 회개의 열매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돈이 있으면 그거는 회개금을 내서라도 반드시 계산을 하세요. 어디 가서 뭐 띠먹고 돈 얼마 안 내고 온 게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돈을 갚으려고 해도 가게가 문을 닫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헌금을 하세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회개했다고 그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물질 문제 철저히 회개하세요. 절대로 남의 돈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입만 이야기를 한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양심에 걸리면 다 우리가 갚아야 돼요.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계산이 끝난 게 아니라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반가운 징조가 바로 회개입니다. 찔림이 있고 반성이 있고 결심이 있고 겸손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교만으로 가득 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하시는 거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서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종교적인 회개는 이루어졌지만 이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쇳덩어리 아닙니까?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상한 과일과 같은 정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가증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잔인함이 잔존하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아직도 남아있고 특히 자기 부정이 안 되는 사람, 자존심이 아직도 꺾어지지 않는 사람, 죽기보다 더 싫은 사람,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 덩어리를 사랑 덩어리로 바꾸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순진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악의 재발견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늦은 비 성령을 한국교회에 내려주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세가 이제 되었고 종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050년까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지구의 온도가 3도까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1도 올라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3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극, 남극의 얼음이 다 녹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가 지구는 불타고 맙니다. 인간의 악함도 더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뭡니까?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불타며 바다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의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편안하고 이 세계를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왕래하던 이런 일상이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세상의 재난의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말세를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